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요즘 인터넷을 말하는 사람은 이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뭐였더라? 챗 GPT. 집에 가서 찾아보셨나요? 그럴 리가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찾아보기는요, 그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그 사회에서 아주 기술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발전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범죄가 일어났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화기를 쓰시다가 갑자기 전화기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애들한테 물어보지만 잘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나요? 대충 이제 어른들 그런 비슷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대답이 대충 비슷해요. 빨리 죽어야지.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되면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빨리 죽어야지. 정말 죽으시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그 상황을 겪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를 그리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면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토피아보다는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디스토피아,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많이 있죠. 전쟁이 있었다, 전염병이 있었다, 또는 자연재해가 지진,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다. 심지어는 좀비가 나타났다. 막 한참 어려움을 겪다가 그저 몇 사람 살아남는데 그 몇 사람 살아남는 가중에서도 그 와중에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설국열차, 이 지구에 빙하기가 와서 다 얼어붙고 할 때에 열차 하나가 끊임없이 달리게 되죠. 달리는데 맨 뒤에 꼬리칸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맨 앞에 있는 그런 칸에서는 정말 그 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 이상의 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미래를 나타내는 그러한 영화의 대표적인 주제가 되기도 하죠. 터미네이터나 매드맥스나 무슨 또 뭐가 있죠?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보셨군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튼간 요점은 뭐냐?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시계라는 것이 있죠. 자정이 되면 이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자정될 때까지 얼마가 남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남았다고 이야기하나요? 몇 시간이나 남았을까요? 몇 분이나 남았을까요? 사람들은 90초 남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100초였는데 이 전쟁이 10초 까먹었습니다. 90초라는 건 상당히 임박한 것을 나타내죠.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앞으로 정말 지구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이며 암울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 뿐이겠는가?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겠는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21장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근처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 4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아주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파괴되게 되는데, 그 멸망과 더불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21장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까지가 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그렇게도 알고 싶어하는 종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세부적인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초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들으면 막 종말에 대한 생각이 막 올라올 것 같은 그런 기대는 조금 접으시고 들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세력들과 이런저런 논쟁을 쭉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 또 그런 논쟁과 상관없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서부터 온, 먼 나라에서부터 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 건물을 볼 때에 그 성전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 아름다움에 매료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우리가 흔히 헤롯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죠. 그런데 이것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될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폐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지어졌던 성전을 제2성전이다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63년 전인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소실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헤롯 대왕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 헤롯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건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건축을 하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지만 큼직큼직한 건축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위세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레노베이션,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것이죠. 재건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할 때에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과 성전뜰 부속 그 건물을 다 합쳐서 이전에 있던 것보다 4배나 크게 짓게끔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기원전 19년,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 후 주후 62년까지 그것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80년이 넘도록 그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그림이나 또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의 신전들, 그리스 신전들 이렇게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저도 갔다 왔지만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못 봤지만 제가 본 곳 중에서는 참 대단해. 그 규모, 웅장함, 그 세심함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신에 대한 정성이 저렇게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많이 남겨져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헤롯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성전이 로마나 그리스에 있었던 어떤 신전과도 못지않다라는 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헤롯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고 엄청난 물질을 들였던 거죠. 사람들이 보면 와 하는 그러한 감탄사가 절로 우러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그 성전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 역시 그렇게 감탄사를 내뱉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들의 말에 초를 확 쳐버리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너희가 지금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얘기하는 그 성전이 남김없이 다 파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건물 이상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중심입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서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전이 멋있다, 웅장하다, 건물이 좋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자기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그 성전을 바라볼 때 마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유대교가 가장 좋은 것이며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이 존재하는 한 자기 자신들에 있어서의 모든 평안과 안녕은 유지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에 따르면 그 성전은 사람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때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높은 자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그 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예배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이제 이 헤롯 선정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성전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이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흘려 들을 수만은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어느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둘째, 그때가 되면 성전이 무너지는 그 때가 되면 그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8절부터 36절까지 쭉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이 8절부터 36절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엇이 어려우냐?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해주시긴 하는데 이 대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40년 있다가 있어질 예루살렘의 멸망, 그 가운데 있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냐, 아니면 마지막 날에 훨씬 더 미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냐, 이것이 불분명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또 8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에 있게 되는 그러한 최후의 날에 대한 예언으로 함께 연결시키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짧게
요약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 멸망 전에 로마와 싸우는 동안에 수많은 메시아들, 자칭 메시아죠. 메시아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헤롯 대왕 때 나타났던 드다라는 인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신문할 때 언급된 애굽인 4,000명을 데리고 떠났던 애굽인에 대한 그러한 언급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부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가리켜서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또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재난들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역사가들의 로마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유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들도, 이방의 권세자들도 그들을 대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는 것,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배척하고 공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투옥당하는 이야기가 16번이나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멸망의 날이 닥쳤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군대로 포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군대로, 정확하게는 로마의 군대로 포위를 당하게 될 때에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고 또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야 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전쟁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멸망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성, 단단해 보이는 그 성들도 그들의 안전함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성전마저도 그들의 평안함을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들로 도망쳐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회파할 때에 거짓 선지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으려면 다 성전으로 가야 된다. 그 성전에 몰려 있었는데 그 성전에 몰려 있던 사람들이 1차적으로 죽임을 당해버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멸망의 날은 징벌의 날로서 매우 처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세푸스, 유대의 역사,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잘 기록했던 요세푸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오명이 하나 있어요. 숫자만 나오면 좀 뻥튀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진짜 맞는 숫자냐를 항상 논의를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쓴 것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에 회파될 때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라 그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만 10만 명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어떤 그 숫자에 있어서는 좀 다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다른 로마의 역사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로마까지 끌려갔던 그러한 기록들 또 유대의 그 처참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하게 일어났음을
역사 가운데서 분명한 사건으로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의 본문, 즉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멸망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 전의 모습, 멸망당할 때의 모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날에 있는, 그 마지막 날 전에 있을 모든 것들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할 때에 일어날 그 사건들 더 발전시켜서 세상이 멸망당할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25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언제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일까를 판단하기엔 좀 어려워요. 자연재해나 전쟁 없던 적이 있었나요? 예수를 전하는 자에 대한 핍박 없던 적이 있었나요? 도대체 얼마만큼 심해지면 예수님 오시는 것일까요? 저희 지난번에 여행을 하면서 폼페이,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도 있었고 책으로도 있었는데 그 한 도시가 한꺼번에 순식간에 화산재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죽는 1차 대전, 2차 대전에 있어 그 참혹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전쟁이나 자연재해만으로는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정확한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일어나는 재해와 전쟁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하게 반드시 그리고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그런 것을만 따지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충분하고 약간 희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신다기보다는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모든 잎들이 다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늦은 봄에 새싹이 납니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길거리에 퍼있는 벚꽃, 들배꽃 보셨나요? 보시면서 좀 다니세요. 좀 예쁜 게 있으면 예쁜 거 좀 보면서 다니세요. 그런 거 보고 화창한 봄날이 탁 된 걸 보면 누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봄날이 되었으면 쫙 설명을 해줘야지 봄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보라, 나무들을 보라, 새싹이 나는 것을 보라. 그러면 봄이 오는 것처럼,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을 너희가 늘 기억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때를 살아가는, 자연재해와 전쟁을 겪는, 교회의 핍박을 겪는 그러한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종말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박해가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갑자기 어떤 순간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의 성도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를 받는 제자들의 입에서 복음이 아주 정교하게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있는 그러한 설교들은 저처럼 이렇게 일주를 쫙 준비해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죠. 잡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설교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스데반인 것이죠. 스데반 집사인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스데반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입술을 주관할 때에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스데반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져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한다고 하여도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다,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큰 위험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든지 또 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잃는다고 하여도, 심지어 그 잃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인내로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욕하고 부정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론 우리의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겠으나,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너는 왜 그렇게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누가 봐도 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말에 흔들려서 신앙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이 있기만을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하시는 사업마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의 실패를 주실 때에, 내 마음에 기도하고 나아가도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주의 뜻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날은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성도는 죄와 억압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참다운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절한대요. 그 마지막 날이 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너무도 무섭고 떨려서 기절 촉풍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다? 환영할 만한 날이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날이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그런 성도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겪습니다.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무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던지게끔 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숙인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머리를 숙인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니고 그 삶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자예요. 머리를 숙이는 자는 패배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에 이제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서 머리를 들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고, 근데 그러한 힘이 마지막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오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권고로 이 짤막한 설교를 마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실까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주제들, 요즘에 이제 신학적인 주제들 하면 천년설,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모르면 넘어가세요. 성전이 재개가 되느냐,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느냐, 또 시온주의, 정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냐 돌아오지 않을 것이냐, 이스라엘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단지 두 개의 결론적인 권고를 우리에게 주실 뿐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더 많이 알아서 지식을 갖는 그러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깨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권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 주님이 오늘 저녁 7시에 오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못 해봐가지고요, 제가 한 번도 나이트를 가본 적이 없어요. 나이트 그때까지 열지 모르겠지만 나이트 한번 가서 신나게 흔들어 제끼고 싶어요.
사람들은 술 취하고 좋다 그러는데 내가 술 진탕 먹고 싶어요. 이러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지금 당장 7시까지 지은재 회개하기도 바쁘죠? 11조 못한 거, 헌금 못한 거 혹시라도 주님 뭐라 그러실까 봐 돈보따기 따고선 목사님 예배 끝나도 이건 좀 받아주세요 뭐 이러시겠죠? 당장 정말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면 제가 일일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해도 알아서 잘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왜? 주님 당장 안 오실 것 같거든요. 내일이 주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의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내일은 그 다음 내일을 염려하며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재림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막 노래 부르면서도 주님 안 오실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주님 오실 줄 알고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지 않자 많은 이들이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 오실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제어되지 않는 우리 안의 욕망을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짓는 그런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주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 말로는 그래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짓눌러서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들은 저 뒤에 밀어놓고 그냥 하루하루 살게 바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 가지고 살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고대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나 미래에 대한 억측으로 두려워하면서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오실 예수를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히스테리를 자극하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벌여낼 것이냐, 그러한 것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전파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일까?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날까? 너무 이런 것에 파묻혀 계시는 게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 어쩌면 여기 있는 대다수는 다 그때까지 못 사실 거예요. 여러분의 종말은 오늘 저녁에 올 수 있어요. 당장 다음 달에 올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들, 그 감각들을 무시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옳고 그것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그 재림 예수를 만날 준비가 돼 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내가 천국문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떼어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일이 있다고, 또 그 내일 다음엔 다른 내일이 있다고 마음을 놓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